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시간을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프로포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우리나라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시인이 풀꽃 하나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참 예쁘다, 참 귀하다. 그 마음을 시로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러분들을 저 풀꽃 하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자세히 보실 것이고 더 오래 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보실 때마다 예쁘다 교회 와서 저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참 예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풀꽃 하나도 사람 하나도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참 예쁜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풀꽃 하나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참 예쁘다고 하는데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며 풀꽃 하나 좋은 것보다 사람 하나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들 속에서 살면서 여러 일들 때문에 진짜 소중한 걸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며 살 때가 많은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자세히 오랫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셨으니까, 그죠? 교회를 오셨으니까. 뭐 다른 것들은 세상에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오셨으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좀 자세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잘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다 그렇지 안 들어도 내 다 압니다, 뻔합니다 하고 생각하고 설교 시작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눈 감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한 분 한 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눈 탁 봤는데 자고 있으면 서로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왔으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 한번 잘 들어보자, 자세히 보자. 정말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듣는 그런 성도들과 이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오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답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웃들도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대부분 정말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정말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우린 언제 어떻게 그 진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야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처럼 맛집 찾아다니고 신상 카페 찾아다니면서 잘 먹고 노는 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물론 잘 먹고 잘 놀고 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분명히 작은 행복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최고의 행복과 좋음은요,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얼굴 표정만 봐도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얼굴 표정 보며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그게 부부 사랑이든 연인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의 사랑이든 친구들의 사랑이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데 반면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가는 사람은 인생도 메말라지고 인생도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어지죠. 그죠? 밀레니엄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템플던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 밀레니엄 2000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과 행복이지 않겠나 싶어서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 그리고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고 투자한 결과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이렇다. 사람은 나는 돈을 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아니고 사람은 나는 잘 먹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성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사람은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사랑이 행복이고 사랑이 사람다움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답지 못하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짧은 영상은요, 올해 우리 한국 드라마 중에 최고의 시청률을 찍은 드라마 중에 하나니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있는데 그 눈물의 여왕에서 주인공 남자 주인공 김수현이 여주인공 김지원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입니다. 사랑에 프로포즈하는데 정말 행복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보는데도 좋더라고요. 저는 남자지만 저 장면 보고 김수현한테 뿅 갔어요. 남자도 반하는데 대한민국 여자들 저 장면 보고 다 김수현한테 다 넘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남자들 프로포즈할 여자가 없어가지고 헤매었다는 그런 풍문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해 주는데 그 사랑의 행복 중에서도 최고가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을 때 사랑의 행복이 최고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저게 사람의 프로포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어떤 한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어떤 한 남자의 어떤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좋은데 내가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건 김수현이 하는 프로포즈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사랑이 되고 최고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날이에요. 저는 20살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에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에 예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몇 년 전인데 얼마나 좋고 행복해. 아까 그 장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냥 행복을 넘어서 정말 황홀했습니다. 저는 좀 몸치라서 춤을 잘 못 춰요. 근데 내 안에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혼이 막 춤추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영혼을 알거든요. 우리가 내 영혼이 병들고 시들고 아파할 때가 있고 정말 내 영혼이 기뻐서 춤추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고 나니까 내 영혼이 막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의 감격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정말로 샘솟는 기쁨들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요 샘솟듯이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라 끊임없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건 신기하게 우리가 성공해서 행복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건 나만 행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건 내 영혼이 춤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온 세상이 함께 나와 함께 춤추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며 바깥에 나무들이 바람에 정말 흔들리는 그 나뭇잎 하나하나가 나와 함께 춤추는 것 같더라고요. 개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하며 춤추는 것 같고 하늘을 쳐다봐도 구름 하나를 봐도요. 정말 내 피부를 살랑이는 그 바람 소리, 바람결 하나 들어도 와, 모두가 함께 정말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행복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나만 좋은 천국이 아니라 내 곁에 온 세상이 함께 누리는 천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을 때 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 보고 나와서 당신이 정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프로포즈를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간증하라고 해보면 아마 오늘 날밤을 새워도 모자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니도 꼭 내가 사랑하는 우리 VIP 니 친구가 꼭 교회 와서 너도 같이 꼭 하나님 믿고 이 사랑을 알고 이 행복을 알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이요,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홀로 짝사랑으로 혼자만 가지고 간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나님 혼자 몰래 숨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어떻게 해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제가 이 두꺼운 성경 말씀 중에 딸랑 몇 구절 읽었습니다. 이 딸랑 몇 구절 안에 구절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구절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구절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봤던 그 드라마 김수현이 그 여주인공한테 반지를 내밀면서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맨입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프로포즈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김수현이 그 사랑 프로포즈 하는데 그 아쿠아리움 전체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녀를 위해서 아쿠아리움 전체 그 수족관 전체 빌려가지고 딱 거기서 반지 주면서 사랑한다라고 결혼해달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에 아쿠아리움 전체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놓고 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나와 결혼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온 세상 천지 만물 하나님이 왜 만드신 줄 압니까? 하나님 저런 거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충분히 홀로 좋으십니다. 하나님 저런 것 없어도 재산 정식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천지 만물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 반지 하나, 프로포즈 반지 하나 내밀면서도 사랑한다, 결혼해 다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반지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아쿠아리움 하나 정도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저 나무들도, 저 구름도, 저 공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천지 만물의 선물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큰 사랑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천하 만물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스스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자기 목숨까지, 김수현은 사랑의 반지 하나 내밀면서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온몸을,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에게 프로포즈해오는 사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반지 하나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심으로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 보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결국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면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시고 프로포즈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면서 사랑의 선물로 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스 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 오십니다. 옛날에 우리 영화 중에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101번째 프로포즈.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01번의 프로포즈를 하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1번의 프로포즈가 아니라 1000번 만번의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예스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절마다, 모든 성경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의 프로포즈의 말씀을 기록하고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주어지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해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문 밖에, 너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경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오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내가 네 만문에 두드리노니 네 만문을 열어다오, 내 사랑을 받아다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여러분들이 꼭 예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에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김수현이 그 프로포즈 할 때도 모든 준비는 김수현이 다 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 그 프로포즈에 그냥 예스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예스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스 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김수현이 프로포즈의 그 여자 주인공이 예스 하는 순간에 모든 그 사랑과 행복이 그 순간에 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도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행복이 나의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째하면 예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에는 우째하면 됩니까? 예, 그것은 나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네가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프로포즈에 여러분 다른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정말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이, 사랑이, 은혜가,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옛 사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람, 새 인생,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기만 하며? 옛사기만 하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옛사기만 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며, 하나님이 이제 옛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돌보시고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사는 순간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과 데이트하고 정말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옛 사는 순간 하나님과의 정말 행복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옛 사는 순간 하나님과 이 행복한 동행은 1년, 2년, 10년, 그리고 내 살 동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도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요, 살아서도 행복을 누리고요,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요, 살아서도 행복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며, 네가 옛사기만 하며, 네가 이 땅에서의 삶도 나와 함께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거나 스산하고 엄친한 갈바를 몰라서 정말 지하세계에서 묻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었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며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예스하기만 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101번째, 1001번째 이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해왔을 텐데, 오늘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오늘은 거절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도 예스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 뭐 내 같은 게 이제 뭐 이미 나는 나이도 늙고
또 막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 같은 게 무슨 새삼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내 같은 게 뭐 새삼스럽게 뭐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 하겠습니까? 아이고 막 그냥 막 나이리 살다 죽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가 나이가 든 인간은 나든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프로포즈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에게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차별 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앉은 분 중에 아무리가 나이 드신 어른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 오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격 미달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자격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인이었는데 정말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프로포즈를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착하고 훌륭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선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프로포즈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정말로 나는 자격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소용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아주 멋진 시가 하나 있는데요. 못나서 사랑했다라는 시가 있어요. 못나서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못나도 사랑하십니다. 부족해도 사랑하시고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해 주시고요.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에 거절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거절하지 말고 그냥 예스하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예스 해보자. 나도 정말 하나님이 손 내밀 때 사랑의 손을 내밀 때 예스하고 하나님을 한번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며 정말로 이 시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에 대한 내 마음의 화답이고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로서 화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고백하고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원이라, 원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에게 행복을, 사랑을 주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하면서 대답해 봅시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고 복되게 행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